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부흥회 오늘 넷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한부흥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출근을 조금 일찍 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실 것을 대비하여 병원에서 아침 대용식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가실 때 아침 대용식을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서로 가시면 부서 대표자가 각 부서에
아침 대용식을 이미 배달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대용식을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강당 앞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웃사랑 실천운동 참여 안내를 오늘도 좀 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좀 일찍 챙겨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홍보 전단지를 원목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각 부서의 인원수 곱하기 3부씩 대표자가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까지 성금을 모아서 경영관리실로 입금해 주시고 영수증을 받으셔서 원목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2월 4일과 12월 18일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의 지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다 받으셨고요. 선물은 물류부 김미수, 산부인과 이수연, 신경계 치료실 김유진, 영상의학과 진예은, 원무부 박봉수, 원무부 류연준, 정보전산과 손하슬람, 정신건강의학과 이선희, 주사실 김지은, 통합암센터 이상희, 이상 10분이 어제 선물을 수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솔로몬의 지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가 넥타이를 맨 것을 네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스포츠가 되겠고요. 무가 넥타이를 맨 것 네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왕이 넘어진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영화와 관련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입니다. 다음 문제는 천사에서 4를 빼면 무엇이 될까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익히 알고 있었던 넌센스 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보석이라고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ology79 theology79라고 하는 아이디를 추가하셔서 1위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R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무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카카오톡으로 솔로몬의 지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기도 제목 용지에 기도 제목을 잘 쓰셔서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퇴실하실 때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 받아서 원목실 기도 특공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신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병원 모든 직원들 늘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딸아이의 사춘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해주세요. 또 동네 개발이 문제점 잘 해결되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이 조합장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걱정이죠.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 큰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이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 딸이 배우자를 재림교인을 꼭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죠.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같은 믿음 안에서 거하는 식구가 함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아요. 충주 법적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또 딸의 문제점 꼭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저로 인해 상심하셨을 부모님의 행복과 화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일주일간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혹 감기에 걸려도 전 직원이 코로나로 의심하지 않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오늘 내일까지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지 26년 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막내 동생이어서인지 걱정이 됩니다. 추운 겨울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군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재림 군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외래 간호팀 김정선 과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19로부터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병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직원들 맡겨주신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사랑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병원이 선교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네 번째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처음 그 한글을 배우고 쓰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참 어렵게 사셨잖아요. 가난과 싸우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학교도 예전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이 어머니들이라고 왜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느그막하게 어렸을 때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시고 하루 평생을 일만 하시다가 이제 느그막하게 한글을 배우시고 쓰신 글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다가 울컥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사랑할 새도 없었다. 할머니들이 쓰신 거예요.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이게 썼어요. 치매로 누워있는 영감에게 76세 할머니인데요. 그를 몰랐을 때는 안경을 안 가져왔다고 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리모컨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용기가 없었기에 지금은 5년째 치매로 누워있는 영감에게 편지도 써서 읽어주기도 한다. 나에게 한글 가르쳤던 영감이 지금 공부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 줄 텐데 아직 받침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노력해서 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중학교 과정도 도전하고 싶다. 내가 중학교 졸업장 받으면 영감이 벌떡 일어나 안아줄 텐데. 이렇게 썼어요. 내 이름은 분하니 우리 엄의 딸 셋나 분하다고 지은 내 이름 분하니 내가 정말 분한 건 글을 못 배운 것이지요.
만 서희에 혼자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자만 보면 어지러워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90의 글자를 배우니까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야, 이 할머니들이 참 얼마나 평생 한이 지셨을까요? 어린 시절 내 동생 공부시키려고 나는 글을 못 배웠네. 젊어서는 눈치로 살았네. 자식 낳고 살면서 글을 못 배운 것이 후회되어 60 중반 돼서야 글을 배우게 되었네. 동생한테 글 배우러 다닌다 하니 내 동생이 언니 미안해 라고 말하네요. 나는 괜찮아 했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행복하니까. 연애 편지. 이게 제가 좀 울컥했는데요.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세상 떠난 첫사랑이 그리우면 한글 몰라 읽지도 못한 연애 편지 쓰다듬고 외로움 달랬어요. 서러운 까막눈 세월 60년 보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한글 배워 님이 주신 연애 편지 읽고 답장을 씁니다. 기성아버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연애 편지 많이 쓸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네. 감동적이죠? 한글 처음 배워서 쓴 할머니들의 이 글을 보고 제가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러셨거든요. 또 우리 장모님도 이러셨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하시려고 가남 대물림해 주기 싫으셔서 본인들은 한글을 몰라서 부끄러움도 감수하시고 자식들 다 대학 공부시키셨던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한글 배우고 서툰 글이지만 편지도 쓰게 되었고 자랑하고 싶어도 마음껏 자랑할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은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셨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될 삶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 또 자녀들 향한 아낌없는 헌신, 사랑이죠. 이 어머니들의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잊을만 하면 연이어서 젊은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을 지탱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이토록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에 마라톤을 중단 없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에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체육대회가 큰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행해지는 올림픽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행해지는 이 체육대회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도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큰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면은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고린도 시내 거리마다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다름질 끝에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 선수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그 월계관이 그 화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사나흘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이 화관을 쓰고자 모두가 죽자사자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다름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와 그 경주 끝에 받게 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로관을 위해서 너희가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그 2, 3일이면 지나는 썩을 화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에서 절제는 참고 견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듯이 그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러했듯이 나의 모든 유익과 권리를 내려놓고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의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세력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말썽 부리는 자녀를 불러서 혼을 내면서 너희 자식 너 그런 식으로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행하면 너 그냥 아빠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렇게 혼을 내시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판 거를 갖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진시켜 주십니다.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그가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의 동역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표대를 향해서 함께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임을 또한 그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위기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며 완주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은 마가 요한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선교에 가는데 가장 이 구브로 섬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사도를 수행하던 청년이 이 행로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이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고 이탈했으니 이 전도 여행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이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었는데 매우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요한,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누구냐면 이 사람의 정체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또 이 마가의 집은 대단히 아주 그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계기가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몇 명이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 있는 집이면은 뭐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갈 정도고 뭐 나머지 밑에 있는 방들하고 거실은 뭐 조그맣겠습니까? 아니면 다락방이 크면은 딴 데도 충분히 크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죠.
거실도 크고 안방도 크고 주방도 크고 마당도 넓겠죠. 이 정도의 집이면은 2000년 전에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부자였어요. 마가가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인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마가가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삼촌인 그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따라가게 됐는데 이 부잣집 철부지 마가가 이 힘든 여행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뭐 죽을 고비도 당하고 매도 맞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삼촌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마가가 포기한 버가 지역이 여행하기에 굉장히 거칠고 험한 지형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부잣집 아들로 자란 이 마가가 이 거친 여행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에 중도에 포기한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선배이고 바울보다 연장자였고 무의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이끌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라서 뭐 마가를 데려가자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그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바나바도 굴하지 않고 마가는 끝까지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의견 충돌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또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와 함께 또 여행을 계속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바울의 눈에 벗어났길래 또 얼마나 바울이 싫어했길래 바울이 마가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인생의 만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 내가 올 때 자, 이 말씀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지금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때 쓴 겁니다. 늙고 병들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바울의 곁을 돌보면서 바울을 보살펴주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앞에 들어온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올 때에 누구를?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절대 같이 다니는 일 없다고, 정말 상조하기도 싫다고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한 이 바울이 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왜 마가가 보고 싶다고,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뭐 너그러워져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 철부지 마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여행 도중에 하차하고 돌아간 이 철부지 아들이 어떻게 복음과 사역에 유익한 인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삼촌인 바나바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바나바도 이 조카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마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을 주기에는 너무 빨리 죽었어요. 자, 누가 이 마가 요한에게 정말 깊은 영향력을 주고 마가 요한을 이끌어 갔을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마가.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책이 지금 무슨 책이에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영적으로 성숙시킨 것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인연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맺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넘어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전도여행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낙심한 이 철부지 젊은이에게서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것 같은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그가 발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마가를 안아줍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본인의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영적인 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영적으로 이 아들을 성장시켜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는 베드로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그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또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바울이 그 13장 이후로는 이 모든 현장의 주 무대에 자리 잡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도 사라지고 마가도 사라져 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이 그려졌던 그 시간에 성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상 정말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제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이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의 별명이 기역자교회입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교회는 한옥으로 기역자 형태로 지금도 이제 잘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1904년에 이 전주와 정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란 선교사가 이 중간 지점인 김제에 이 용화마을에 들렸을 때 용화마을의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질문하기를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두고 왜 가나안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조덕삼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집 사랑채를 내어줘 예배를 보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조덕삼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교회를 이렇게 져서 교회가 기역자.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운데 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엔 남자 한쪽엔 여자.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옛날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칸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은 이제 양쪽에 다 봐요. 남자 여자 다 보고. 근데 칸 나눠가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여기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 한쪽에는 여자들 뭐 이렇게 가운데서 설교로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조덕삼이 이 어린 이자익을 걷어서 자기 집 머슴으로 살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웠는데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걸 본 조덕삼이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집사로서 봉사를 하다가 금산교에서 장로를 뽑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인인 조덕삼과 이 머슴인 이자익이 동시에 장로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7년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아직도 엄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이기고서 이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에게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더 신앙에 열의가 있어서 그를 뽑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된 머슴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이 설교할 땐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섬겼지만은 교회에서는 머슴이 아닌 장로로서 인정하고 대우해 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다 이 주인이 대줬습니다.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장로가 된 조덕삼이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기의 땅과 집을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기역자로 된 한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에는 강대상이 마련되어 있고 양 날개 부분에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앉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자익은 주인인 조덕삼의 배려로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다시 김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 이자익을, 머슴인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초빙한 사람이 바로 주인인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예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도 자기를 돌봐준 주인 조덕삼 장로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목양해서 정말 이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위원이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입니다. 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이 금산교회,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던 이들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이들은 평생을 정말 그들이 복음이라는 그 하나에서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 마라톤을 쉼없이 달려가고 완주한 것입니다. 평생을 야생화 연구에 몸바쳐서 야생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려대학교 김병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삼선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들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가야 될 길에서 잠시 방향을 잃어버린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잠시 다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우리는 산삼보다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새와 들풀도 바라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영혼도 쓸모없거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한 장면에서 베드로가 정말 회복이 힘들 것처럼 보이는 이 마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가슴 뛰는 1장 1절의 기록에서 마가의 영적 아버지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한때 마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가 포기합니다. 참담한 실패를 겪은 철부지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유익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AD 64년에 인류 역사상 유명한 한 사건이 로마에서 벌어집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인데요. 이 10개의 구 중에서 3개 구가 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즐거워하며 시를 썼는데 이 화재 때 황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가 반란이 일까봐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답치는 대로 잡아서 죽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환란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작은 소책자에 대한 소문이 이리저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책자가 절망에 빠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주었는데 그 작은 소책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길을 지시하던, 넘어지지 말고 너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던 희망과 소망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쓰시게 하시는 것이 메인 무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보이지 않는 다른 무대에서는 베드로와 마가 요한을 붙여셔서 또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SDA라고 하죠. SDA가 뭐의 약자예요? Seventh Day Adventist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흔히들 우리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라우디게아 교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너무 성장이 더디고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교인들보다는 자꾸 이제 나가는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의 재림교회에서는 자조적인 이야기로 SDA는 Seventh Day Adventist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Sitting down always다. Sitting down always가 뭐예요? 맨날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재림교회에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쉼 없이 하나님도 다름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Sitting down always,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거나 앉아있거나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내 인생이 설정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병원이 나아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이 다름질을 부지런히 하셔서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다름질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꼭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 각 개인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인 36 서울병원의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